큰 음료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뉴욕과 메카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음료의 도시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될 것인지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로 여러분들은 거의 다가 뉴욕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시 사우디 메카를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은 이번에는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료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다는 점에서 뉴욕보다는 이슬람 중심의 도시인 메카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단지 약점이 있다면 그 큰 음녀의 도시에서 큰 성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 백성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메카에는.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질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탈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메카가 큰 음료의 도시,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인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뉴욕과 더불어 추이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 바티칸을 큰 음료의 예상 도시로 살필 건데 설교를 듣고 나서 이번엔 로마 바티칸이다 또 그러실 분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음료의 이 도시를 바티칸을 살피기 전에 큰 음료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계시록 17장, 18장의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주만 흘러도 대부분 까먹기 때문에 한번 그 기준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첫째는 큰 음료의 도시는 많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큰 음료의 도시는 세상 많은 나라를 음행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과는 반대되는 그런 음행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것이 문화적으로든 어떤 금융적으로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큰 음료는 적그리스도 제국의 권세를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죠. 네 번째 큰 음료의 도시는 부여와 화려함의 도시다. 그러니까 아주 빈티나는 도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큰 음료는 그 이름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습니다. 비밀로 안 두셨으면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 여섯 번째 큰 음료는 곧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곧 큰 바벨론, 그냥 바벨론. 세상에 많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거죠. 우두머리,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료의 도시에는 상당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큰 항구 도시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이 막 탄식하는 장면들을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항구 도시여야 된다. 아홉 번째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우상이 절정을 이루는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바벨론 우상, 세미라미스와 니무로스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다루겠습니다. 18장 할 때. 바벨론의 우상이 절정을 이루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큰 음료의 도시를 큰 성 바벨론이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가 그 일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짐을 보이는 도시가 어디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이미 경제력과 이러한 음행을 일삼고 있는 도시가 어디일 건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러한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서 바티칸이 음료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피는데, 그런데 여기서 로마 바티칸이 음료의 도시가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로마가 특히 교황권이 장악했던 서로마가 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적그리스도를 추대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이슬람권에서 나올 가능성, 또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 아니면 전 세계에서 또 세계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다 살폈고, 또 이제 조금 더 17장에도 나오니까 살피게 또 될 것입니다. 첫째, 이제 이 항구 도시인가 하는 거죠. 큰 음력, 큰 성 바빌론은 큰 항구 도시여야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항구 도시인가? 고대 로마는요, 지중해의 반도 국가입니다.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 반도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죠. 뭐라고 불러 우리나라는? 한반도. 근데 로마는 여러분 화면에 보인 거 눈이 좋으신 분만 보일 겁니다. 한 가운데 보면 로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그죠? 시저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트레아는 황제를 거치면서 최대 영역의 이 도시를 차지하게 됩니다. 각 황제들마다 차지한 것들을 쭉 표시하는데, 그래서 최대 영역을 보시면은 이게 다 옛날에 로마 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이집트, 유대, 시리아, 중동, 그리고 뭐 유럽까지, 완전 영국까지도 다 차지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대단한 그런 제국이었죠. 제국.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제국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제국입니다. 제국. 그래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식민지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제국이죠.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나라 일에만 신경 안 써요. 전 세계를 자기가 다 막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우리가 수도 안에 바티칸 시국이 그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분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반도의 항구 도시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항구 도시라는 점에서는 합격입니다. 음료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음료의 도시는 많은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죠. 본문 1절에서 큰 음료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많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해석이 그대로 나오죠. 세상에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앉아 심판을 보이리라. 그래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맨날 외우잖아요. 그죠? 앉아 계신 거죠. 그것은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이 음녀는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했습니다. 우리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붉은색 제국까지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조차도 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존재인 거죠. 대단한 도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음녀의 한 도시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적그리스도조차 이 도시에 기대어 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예. 이 나라는요, 걸어서 60분이면 국경을 일주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창경국만 하답니다. 예. 인구는 겨우 약 1000명 정도인데 95%가 남자입니다. 예. 아주 거기로 이민 가면요, 여자분들은 아주 귀하게 대우받을 겁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치명적인 힌트를 드립니다.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빨갛게 이렇게 경계선 그은 데가 로마인데 바티칸이 어느 정도 크긴지 아세요? 로마에서 화면이 전부 로마라고 한다면 이게 바티칸이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분명한 독립국가예요.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르는데 바티칸 시국. 이 바티칸 시국은 분명히 공식 명칭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황청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교황청 부르고 바티칸의 뜻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미래. 완전히 주술적인 이름이죠. 이름 자체가 벌써. 전 세계의 로마 카톨릭의 모든 추기경들, 추기경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외 없이 바티칸 시민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국가의 수반은 현재 누구예요? 예수회의 프란체스코 교황, 그죠? 프란체스코 교황. 예전부터 교황권 로마 카톨릭을 이제 예수회가 거의 접수했다. 제수이트, 영어로는 제수이트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이 예수회가 장악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회에서 교황까지 이렇게 내므로 인하여서 이제 정말 카톨릭이 예수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민주국가는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만 관장하고 입법부는 이제 또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교황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 국가입니다. 교회 국가. 교황청은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세계 각국의 대사를 파견해 가지고서 180개국과 수교를 했고 유엔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니까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중에 이 180개국과 수교를 했으니까 한 종교 국가로서요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지 않는 나라도 막 수교를 한 거예요. 180개국과 수교를 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로마 카톨릭 바티칸 시국에서 대사가 파견되어져 있는 수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파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수교국은 우리나라가 더 많을 수 있지만 대사를 다 파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카톨릭 성당에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조차 교황이 방문 예정이라고 하는 뉴스가 있고 보면 바티칸 시국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렇게 첨단 무기, 군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최고의 병력을 보유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티칸 시국이기 때문에 큰 음녀의 도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건도 우리가 충분히 바티칸 시국이 우리는 바티칸 도시니까 시티라고 부릅시다. 시티라고. 다음 찾아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렇게 돼 있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은 여자는 종교적인 면이고 짐승은 정치적 영역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그런 통치 형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뭐라고 표현돼요? 여자로 표현되죠. 여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여자는 본래 그리스도인 남편을 배신한 음녀이므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그리스도를 떠난 거짓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거짓 교회인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했죠. 짐승을 탔다고. 그래서 짐승은 데리온입니다. 데리온. 데리온은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언어 헬라어에서는요. 두 개의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데리온이고 하나는 조온입니다. 근데 이 데리온은 그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의 없이 독이 있거나 잔인하고 위험한 짐승을 뜻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짐승은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이지만 자발적이지 않고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아바타 같은 존재, 아바타. 예?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실제 권력자가 있다는 거죠. 예? 13장에서도 한번 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은요. 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17장에도 분명히 뿔이 열이라고 돼 있죠. 머리가 7이다. 17장에도 분명히 머리가 7이라고 돼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이게 위임하듯이 바로 이거 흉내내는 거야. 이거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용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예, 그런 말이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기 때문에 바로 실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 나라를 건국하는 왕을 의미해요.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데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짐승은 용,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나라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배후는 결국 누구다? 사탄이며 마귀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영역의 왕입니다. 정치적 영역. 근데 그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시키게요. 그죠? 음녀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의 거의 제왕 노릇을 하는 존재고 짐승은 정치적인 영역의 제왕 노릇을 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17장의 환상이 바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형태다. 연합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음료와 연합된, 다시 말해서 처음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정치 체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교 분리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어때요? 연합된 형태죠. 연합된 형태. 예를 들면 이란에서의 대통령을 투표로 또 뽑아요. 그래도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요. 승인을 안 해주면 대통령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란 대통령 자체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이렇게 종교가 정치와 연합된 형태의 국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형태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면이죠. 그것을 이 사탄도요 흉내내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나라에서 처음 흉내낸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런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종교가 정치 위에 있는 거죠. 정치 위에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에 있어서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황제에게 관을 탁 씌워줘야만 뭐로 등장해요?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그렇게 황제 위에 교황이 올라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종교 정치 연합은요. 그래도 정치가 위에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치 위에 종교가 올라타 있는 것 형국입니다. 놀랍게도 종교 권력이 최고조에 있었던 이 시기에 참 성도들은요 가장 큰 박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 사르마뉴 1세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운 사람들이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까먹어서 그렇지. AD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는데 그 중심은 현재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예사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중심이었는데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면서
교황권은요 설 자리가 없었어요. 명맥은 이어갔지만 설 자리가 없었는데 샤를마뉴가 이제 막 10개로 갈라진 이 유럽을 다시 로마의 제국으로 이제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편으로 뭐를 이용했냐면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 교황에게 대관을 받는 왕의 관을 면류관을 받는 방식을 택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황권이 이제 권위가 올라가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역전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이로 인해서 황제 위에 교황이 탄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황은 삼중관이라고도 합니다. 씀으로써 정치 권력 위에 자신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황이 쓰고 나오는 삼중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교황은 즉위할 때 대간 미사에서 수석 추기경이 교황의 머리 위에 삼층관을 씌워주는 의식을 거행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세 개의 관으로 장식된 이 교황관을 쓰는 당신은 임금들의 아버지면서 세상의 왕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계의 길잡이며 세계의 왕이라는 거죠. 끝없이 언제나 영예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은 대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삼층간의 의미는 교황이 왕들의 아버지고 세계의 통치자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황의 권위 아래 신성 로마제국의 통치 방식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정치 체계가 오늘 바티칸과 유럽 연합의 제의로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이미 유럽이 그죠? 정치적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는 하나가 이미 되어져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현재 안 뽑아놨죠, 그죠? 유럽 제국에 이제 그것들 목표로 하고 있어요. 유럽 제국의 왕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해석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적인 사실 해석입니다. 자, 따라서 이미 유럽 연합은 세워졌으니까 한 정치적 지도자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누구의 인준이 필요하다? 교황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유럽에서는. 왜냐하면 유럽은요, 이 옛 로마의 그 번영을 꿈같이 모든 유럽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열불 짐승이 되는 것이고 교황의 나라 바티칸 시국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음녀의 도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등장할 때는 교황권이 정치 권력보다 더 위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조금 살펴보는데 개혁적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어가지고서 당시 세속 군주가 간습적으로 갖고 있던 그 성직자의 임명권, 즉 서인권을 다시 교회로 가져오려고 시도했는데 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에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행사하던 권한을 교황이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자 교황이 그 황제를 파문해버렸어요. 예? 황제를 도와주는 귀족이나 사제도 파문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교황만이 왕을 임명할 수 있는데 내가 임명했던 그 왕권 파문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리는 그래도 그냥 자기에게 뭐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항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몇몇 신성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새로운 황제를 이렇게 추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막 형성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미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인리는 어쩔 수 없이 교황과 화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수도사들이 입는 그런 거친 옷과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1077년 1월 25일 교황이 몰고 있는 카노사의 성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교황은 황제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교황이 고해복을 얻고 금식을 하면서 교황의 그 허락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3일 후 1월 28일 교황은 황제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황제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황제에 대한 이 교황의 파문은 다시 취소되고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의 사건이 바로 카사나의 굴욕이다. 카노사의 굴욕이다. 카노사의 굴욕이다 해가지고서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지만 황제는 속으로 어땠을까요? 교황에 대해서. 황제자를 잃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황한테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증오가 있는 거죠. 증오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쩔 수 없이 악순을 하지만 속으로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죠, 지금 완전히. 언젠만 힘만 기르면 교황에게 복수하리라. 우리나라의 뭐 연산군처럼, 그죠? 역사 속에서 이것이 진짜로 실현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의 정치 권력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종교 권력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카사노의 굴욕 사건처럼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 위에 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음녀가 인정해야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일에 새로운 것이 없고 전에 있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니까 이미 그 전 시대의 그 모형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카사노의 굴욕 사건과 같이 바티칸 시티의 주인 교황이 유럽연합의 왕을 인준하는 일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부활로서 유럽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카사노의 굴욕 사건에서 황제가 어쩔 수 없이 교황의 힘을 빌려서 황제의 직을 유지했듯이 적그리스도는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음료 앞에 처음에는 무릎을 꿇지만 음료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는 거죠. 증오. 그래서 바티칸의 교황과 적그리스도는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 돼요. 그래서 서로 증오하는 상대이지만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종교와 정치 연합은 끝까지 못 가요. 이게 깨진다는 거죠. 깨진다는 거죠. 서로 증오하는 상대끼리요, 한쪽으로 힘이 점점점 강해지면은요,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종교 권력의 이 왕인 음료는 정치 권력의 왕인 이 짐승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어떻게 돼요?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죠. 다시 한편이 되어서 하나의 제국을 세웠는데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보세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이 도시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신성 로마 제국의 카사노의 굴욕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예비적으로 저는 보여주었다 생각이 됩니다. 교황에게 카사노의 굴욕을 당한 이 짐승에 해당하는 정치적 권력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할리 4세는 이후 내전을 수습하고 이탈리아로 진격을 해가지고서 자기에게 굴욕을 아낀 교황 글레고리 7세를 쫓아냅니다. 교황은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가다가 1085년 비통함 속에 살레르노라는 곳에서 병사하고 맙니다. 결국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은 것이죠.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대로 짐승이 음료를 죽이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이 음료에 해당하는 바티칸 시티 교황의 인준으로 유럽의 제왕으로 등장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결국 음료 교황의 전형에 대해서 미워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볼 때 음료의 도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바티칸 시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카톨릭이 변질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카톨릭 중심의 바티칸 시티가 큰 음료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르네이아. 근데 음행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모이키아와 포르네이아인데 모이키아는 어떤 음행을 얘기하냐면 남자가 유부녀를 꼬드겨서 하는 음행입니다. 남자가 유부녀를 꼬드겨서 하는 음행. 두 종류의 음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는 그냥 음행하면 다 음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두 종류의 음행을 단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포르네이아는 뭐죠?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유혹하여 성적으로 유혹하여 행하는 음행이에요. 여기서 포르네이아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포르노가 나왔겠죠. 그죠? 포르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는 포르네이아, 음녀. 그죠? 이 여자는 결국은 뭐예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행하는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카톨릭에 딱 맞다는 거죠. 그죠? 카톨릭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교적인 것을 자기 교리로 막 다 끄집어 왔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그 이교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은 음녀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음녀가 되느냐? 다른 음녀들은 돈 주고 몸을 파는데 니네들은 돈을 주면서 막 들여왔다는 거죠. 그런 음행의 많은 이교들을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가톨릭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의 이 변질 교리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물론 믿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한 구원, 은혜의 구원, 그리고 회복을 믿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종교죠. 그죠? 우리가 인간의 어느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당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도 결국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매주일마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경과는 다른 비진리요 이단적인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교리가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거죠.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격화 이단성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복된 여인인 것은 사실이죠. 그죠?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인간으로서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그녀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아들,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둘째, 셋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외아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야고보서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유다서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주장해요. 계속 혼자 살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친동생이 아니고 무슨 동생? 사촌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는 거죠. 근데 헬라어는 사촌동생과 친동생이 단어 자체가 틀려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 무죄 잉태설.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은 남녀가 이렇게 연합해갖고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거짓말 안 배워도 여러분도 거짓말 배운 적 없죠? 근데도 거짓말 했잖아. 인간은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커가면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성령께 잉태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게 태어난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죠. 그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야. 마리아가 무죄하게 잉태되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참,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가톨릭 신자들은 다 믿죠.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신이 헷가닥 타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괜히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부활 승천설. 이거 처음부터 있던 교리도 아니에요. 최근 와서 생긴 교리들이에요. 마리아가 부활했고요, 승천했다는 거, 하늘로 쫙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하는 이런 그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아들은 누구 말 잘 들어요? 엄마 말을 잘 듣죠? 그죠? 아들들 엄마 말 잘 들어요? 요새 아들들 엄마 말 안 듣는 아들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착해가지고서 엄마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마리아한테 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일러주게 하면은요, 훨씬 더 기도가 잘 상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죠.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인간에게 기도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완전 신성시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형제들한테도 좀 기도하지. 형제들도 잘 들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한 교리. 교황 무엇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교황이 그동안 지나고 보니까요, 오류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네모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황 무엇을이면 교황이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중에 주장해요? 교황이 직무를 보기 위해서 교황의 의자에 앉아서 말하고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은 무효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황 모호설은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 교황이 무효할 수 있나요? 저는 무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거죠. 나약한 거죠. 어떻게 근데 교황이 무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어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교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중세기에는 면제권을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톨릭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상화. 카톨릭의 이 천주교는요, 성상 숭배, 유골 및 유물 숭배, 성인 숭배, 성인에게까지 기도까지 할 수 있다고 가르쳐 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각종 병마다요, 기도할 수 있는 성인이 따로 있어요. 암에 걸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고, 관절염에 걸리면 어떤 성인한테 가야 되고, 하여튼, 별의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도 거기 들어가면 믿는 거야, 이걸. 보세요. 성상숭배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뭐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성경 보면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걷다가 이렇게 성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또 유물을 막 숭배해요. 그래갖고 뭐 교황의 머리카락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등 그래서 어디에 안 치놨다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요. 그까지 머리카락이 뭐라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교황이 1000년 전 체코 성인의 유골을 가지고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 클레멘스의 유골에 이렇게 막 성당에다가요. 이렇게 유골들을 갖다 놓고서요. 여기서 막 예배 드려요. 귀신 나올 것 같죠, 막. 성 히아신스의 유골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 막 왕관을 씌워놓고 말이요 이렇게 화려한 보석들을 갖다 놓고 이게 유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골 같은 것들을. 그러면 성경에 모세가 든 놋뱀 있죠, 놋뱀, 그죠? 그것이 나중에 왕정 시대 때 그것을 막 거기에 와갖고 신성시한 거야. 그것을 들었을 때 뭐예요? 뱀에 물렸던 자들이 막 낫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물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구고 수단일 뿐이죠. 기념물로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숭배하듯이 걷다가 어떤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을까? 그것을 신성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성상, 유골, 성인 숭배를 교리화했던 거죠. 그래서 이교적인 것을 다 교회 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인 거죠. 음행인 겁니다. 또 그들은 성체 숭배를 합니다. 성체 숭배. 그래서 성체란 성만찬에 사용하는 떡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소를 주장하는데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자마자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이에요. 정말 변하는지 먹기 직전에 조사를 해보면 금방 그 과학적으로 그 판명이 날 텐데 말이죠. 아니면 먹은 다음에 그거를 배를 째갖고 수술을 해보면은요, 분명히 나올 건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네들은. 예?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됐는지, 그냥 카스테라로 그냥 남아있는지, 몸이 살이 됐는지, 그거 다 조사가 될 텐데 말이죠. 식인종을 만드는 거지, 이 사람은.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고 믿는 거지, 그것을 먹어요? 어? 예? 그건 다 상징이었던 것이죠. 예? 하여튼 그래. 또 천사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 숭배를 가능하도록 교리화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으면 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우리가 천사까지도 심판한다 나중에.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막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는 심판해 가지고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천사를 숭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카톨릭은 천사에 대한 공경과 탄원, 기도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일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옥설. 예? 예수 잘 믿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 바로 가는데 안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연옥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지옥까지 천국까지 모르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것은 내가 하늘나라를 갈지 지옥 갈지 연옥을 갈지는 이 지상 살 때는 알 수 없대요. 죽어봐야 한다. 예? 그래서 혹시 이 연옥에 가 있는지 안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가족이 연옥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이나 마리아와 죽은 자에게 기도함으로써 연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든 겁니다. 예. 성경에서요 낙원이나 이런 것들은 연옥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디 연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론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잔재들이 남아서 개신교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교파들이 있는 겁니다. 예? 모두가 음녀가 성격을 속인 결과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예? 그 외에 절기들도 있죠. 절기. 개신교의 절기들은 카톨릭 전통에서 다 온 것들이에요. 예? 카톨릭에서 다 이교의 것을 받아들여서 온 거죠. 예? 우리가 가장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 그러지. 크리스마스. 예? 예? 그러면 성경에서 지키라는 절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는 지키죠. 그래서 예? 여러분 위키백과에서 크리스마스를 찾아보시면은요. 이게 내가 해놨는지 모르겠다.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 미사예요. 카톨릭에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요. 성탄절을 하는데 여러분 위키백과에서 지금 뭐 검색해 보셔도 돼요. 보면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본디 태양의 신생을 축하하는 로마인의 동지 제일이었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은요. 동지는 어떻게 해요?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이때부터 뭐예요? 태양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이게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죠. 새로운. 이 태양신의 이 신생을 축하하는 동지 제일. 이것을 굉장한 축제로 여긴 거죠. 예? 그래서 요 날을 뭐예요? 축제였는데 기독교가 국교화 될 때에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태양신 숭배자들이 더 많아요. 태양신 숭배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태양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이렇게 맞춰버린 거죠. 그래갖고 크리스마스가 출발한 거예요. 네? 부활절 날짜 정하는 것도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때는 낮에 길이 어떻게 돼요? 가장 짧은 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춘분을 해갖고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바벨론 신화에서 온 것들이에요. 바벨론 우상에서 온 것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요. 중세 때 6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라는 말이 있지만 미사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유혈 제사였지만 이때는 무혈 제사라고 하는 거지. 떡과 포도주로 해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미사를 통해서 계속 속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거죠. 성경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렇죠? 유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만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죄들을 다 대신한 겁니다. 단번에. 이때 단번이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단번에 와서.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단번에 믿죠. 한 번 딱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니. 예?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이 강단에서 제가 외쳤어요. 그죠?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웃에서 싸우라고 그 성경이 권하고 있어요. 예?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안 취소돼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보응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희 죄는 용서했지만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니 보응하면은 감옥에 가두면은 그게 무슨 용서야? 죄값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미사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모든 점에서 똑같은 제자고 똑같은 봉헌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떡과 포도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라는 건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죽은 살과 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의미에서 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찬 예식이나 미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사역을 단번의 제사를 믿음으로 너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단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천주교에서는 뭐 십자가 성호라든가 성수, 묵주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제사행위, 성월기도, 미신적인 이 행위는요 다 설명하자면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저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킨 로마 카톨릭을 음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더불어 카톨릭의 본부가 있는 바티칸 시티가 성경이 예언하는 큰 음녀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 세력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참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그러한 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큰 음녀는 그래서 기독교 밖에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티칸이 큰 음녀의 도시라면 그곳의 교황이 마지막에 참 성도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지령을 내릴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런 사도 요한이 큰 음녀가 막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된 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그것을 하는지요.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17장 할 때 얘기할 것이고, 어쨌든 이 여자가 박해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짐승, 이 두 존재에 대한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박해는 바로 여자, 종교적인 세력이 정치적인 이 짐승, 그죠?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연합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전에 있던 일은 항상 또, 그죠? 있던 일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중세기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행해진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는요, 더 이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예? 카톨릭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행해진 참된 성도들의 악행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제가 보니까 최악이어서 최악. 예?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도 죽였어요. 예? 십자군 전쟁에서는요, 유대인들을 그냥 아깝다고 그래가 칼로 죽이는 건 아깝다고 벽에 쳐가지고서 이렇게 막 죽였는데 피가 흥건히 이 바닥에 고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유럽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자들에게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보기에 이단자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이분들이 참성도들인 거죠. 예?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종교재판소는 이단자 색출과 처형을 목적으로 1200년대에 시작되어 많은 카톨릭의 이단성에 저항하는 참된 성도들을 죽여왔습니다. 그 고문무기 이제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죠? 전에. 예? 몇 주 전에, 두세 달 전에 보여드렸어요. 17-2 설교할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밧줄로 묶어갖고 도르래를 이용해 공중에 탁 매달았다가 갑자기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체를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 몸통 크기의 철제 도구 안에 새꼬챙이가 들어있는 바 이런 블랙버진에 가두기도 했고, 쇠로 이렇게 이제 통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 막, 그죠? 철침을 박아갖고 들어간 다음에 그 철침문을 확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찔리는 거죠. 죽지는 않고 찔리고 피만 흘릴 정도로 막 고문을 가는 거죠. 송곳을 박은 롤러에 묶은 채 돌리기도 하고, 손 발톱을 뽑거나, 고문기구로 손마디나 발가락을 막 뭉개는 그 도구도 있었잖아요.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붓기도 하고.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기구, 고문 박물관에 남은 것들 다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하고 눈을 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못이 박힌 철제 의자에 앉힌 뒤 밑에서 불을 떼기도 했고, 가시 박힌 신발을 신게 하거나 불에 달군 세막대로 지지는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들을 통해서 쭉 고문을 가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것들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요, 여기서 이 고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카톨릭의 수사들이었어요. 예? 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저렇게 잔인하게 저렇게 사람을 다룰 수 있을까? 예? 예? X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말이죠. 사람들을 죽이고, 뜨거운 납을 붓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예? 예?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어떻게 돼요? 화형시키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때 썼던 이 고문 도구들, 예? 오늘날 오죽하면 고문 박물관이 있겠어요. 그 당시 썼던. 예? 이렇게 이단자들만 재판하는 카톨릭이 15세기에 들어서는요, 민중들에게서 이루어지던 마녀 재판을 종교 재판에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저 여자가 마녀 같다. 그래서 마녀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지없이 기소되어 가지고서 신문서로 연행되게 되었는데, 이때 신문관들은 다양하고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용의자의 자복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무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 더욱 가혹한 고문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마녀니까 악마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람들을 완전히 벗기는 거예요. 나체로 만들어갖고 채모, 털을 깎고 항문 음부까지 조사. 아니 귀신이 그 항문 내 들어가 있나? 항문 조사하고 음부 조사하고 예? 치모까지 모조리 깎거나 고문대에 묶어놓고 바늘로 가슴과 혓바닥 심지어 성기소까지 막 찔러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것에 고통을 느끼면 너는 마녀야. 아니 바늘로 찔리면서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있나? 그래서 막 안 찡그리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항문을 찌르고 뭐 성기를 찌르고 가슴을 막 바늘로 쪼아대는데 저절로 찡그리게 되고 결국 마녀라는 판정을 받고 화형 또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신문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며 만약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마녀 용의자의 손발을 묶고 강이나 늪, 호수 등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라앉아 죽으면 이게 무지하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에서 떠오르잖아요. 시체가 떠오르면은 죽지 않고 떠올라요. 떠오르게 되면은 악마는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해서 마녀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예요?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역사가들은 제가 이제 역사가들이 이게 세상 그 역사가들이 보니까 이단 심판이라는 미명안에 행해졌던 이 종교 재판이 점차 돈을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혐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체의 비용을 다 지불해야 돼. 그래서 판사의 인건비, 고문 도구 대여료, 고문 기술자 급여 등 체포부터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의자가 지불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마녀로 판정되면 마녀세라고 해갖고 교황한테 마녀세를 내야 돼. 이 가톨릭 역사에 있었고 한 번도 이것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 사형과 함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는데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난 교황과 고문관들이 상속인이 되는 셈인데 이 때문에 돈 많은 과부들이 주로 마녀로 몰렸다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혹시 계세요? 네. 네. 돈 많은 과부 되지 마시고 얼른 헌금하세요. 네. 여러분 19세기 이탈리아, 스페인을 끝으로 종교재판이 폐지되기까지 약 600년 동안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하는데 매일 230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믿는다고 자부하는 가톨릭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거 다 숨기고 지금은 뭐라 해요? 평화의 사도인 양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연대로 그들은 참 성도와 무고한 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미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명백하게 일어났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더 크게 더 잔인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보건대 최고의 마지막 시대의 박해를 자행할 큰 음료의 도시라고 한다면 가톨릭의 본부가 있는 바티칸을 후보로 뽑아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그죠?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거의 다 어디서 갖고 와요? 구약에서 갖고 오잖아요. 이미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나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 그것을 성경만 잘 살피면 해석이 쉬워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과거에 이미 작은 스케일로 벌어졌고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에 대한 환난 또한 이미 작은 스케일로 과거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참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네.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성도를 죽이는 큰 음녀의 도시가 과연 바티칸 시티가 될 것인가?
가톨릭의 행보와 바티칸 시티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온 악행을 살펴보면서 가톨릭 본부가 있는 바티칸 시티가 큰 음료의 도시일까 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많아. 이 가톨릭은.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첨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은 변하지 않았고 이단자는 처형할 수 있다는 교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필 거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종지부치려고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티칸 시티가 큰 음료의 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WCC에 속한 개신교회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가톨릭이 큰 음료라고 한다고 한다면 음료의 딸들이 될 포즈를 이 WCC 교회들이 취하고 있어요. 가톨릭이 옛날에 가톨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교황을 아련하는 것을 무슨 영광으로 알고 말이죠. 큰 음료의 도시가 뉴욕이든 메카이든 바티칸이든 분명한 것은 이 도시들이 다 음료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도시에 다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사치와 쾌락이 우상에 대한 뉴욕,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검소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메카, 마지막 시대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분리되어 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티칸 시티 천주교와 그와 연합하는 개신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서야 됩니다. 가톨릭은 이 가장 중요한 진리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과 구 언약이 다른 점은 깨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점이죠.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구 언약이 깨질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 신약, 그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구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뭐가 다르? 새 언약과 신언약이 다른 것. 다른 것을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뭔지 보세요, 한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 언약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적은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언약.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한 번만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체결할 수 있는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의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죽는 피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즉시 우리는 새 언약이 체결되어져서 그것을 믿는 즉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최후 승리는 확보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많은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서 보증했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보증이요. 하나님이 보증했는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너희 믿음만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과 구 언약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엉터리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기업은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죠.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행위는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급과. 네? 여러분 음료에 속지 않고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가도록. 예. 여러분 위조화폐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원지폐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령의 판단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예? 어디에 갔더니 이단교회 가면 머리가 띵한다든가 뭐 하나님 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카톨릭의 이교성과 이단성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분과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바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참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판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지식들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그들의 이교성과 이단성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관계된 자들이 가톨릭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서 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 이스라엘과 또한 뉴질랜드와 중국과 러시아와 아버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조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진실인 참된 교회들로 변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밖에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는 그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박해 속에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의 저와 전도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깨어있는 사역자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삼아오니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가장 큰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한결같이 비진리에 서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이교적이고 가증한 것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주시고 바른 말씀 바른 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짓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보증한 최후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